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간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말씀이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 종료주일이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이 행렬 속에 뭐가 있냐면요, 찬양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외침도 담겨져 있지만 열망도 담겨져 있고요. 왕에 대한 기대감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면서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뭐였냐면요, 힘 있는, 한마디로 하면 강한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원했고요. 내 문제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오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럼 많은 군중들이 의아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화려하게 많은 군중 속에서 짜자잔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건 다른 건 아니라 의미가 있겠잖아요. 뜻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말씀 제목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겸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왕은 군림하는 것 아니라, 왕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일단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표징이 나타나야 된답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 속에? 오늘 다른 것 아니에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겸손함이 묻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성공하게 되고 내가 잘 되어지고,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높아졌다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내가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또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드러나야 된대요. 내가. 이 세 가지 함정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협력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하지 못한 건 뭐냐면요, 내가 높아져야 된대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료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짜 왕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낮아져야 된다. 아멘. 진짜 은혜는 뭐라고요? 섬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더 출세를 원하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어쩝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한 게 계속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섬김, 겸손, 낮아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횟수가 차면 찰수록,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쩌냐면요, 제대로 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이 겸손도 있고 섬김도 있고 낮아짐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뭘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겸손도 감사에 나오고, 섬김도 감사에 나오고, 낮아짐도 감사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은혜였어요. 은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은혜에 관계된 말씀이 영광과 또 그렇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낮아짐도 마찬가지로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로는 감사, 때로는 은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교만이 있구나 할 수가 조금은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판단 정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교만하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높아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같이 가져볼까 합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미가 6장 8절 말씀은 토요일날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토요일날 말씀을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할 건데요. 이것이 뭐였냐면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미가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요절로 생각하고요. 먼저 줄을 한번 걸으시고 때로는 암송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신앙의 핵심 세 가지가 있어요. 핵심 세 가지가. 한번 찾아볼까요? 1번은 뭘까요? 화면 끝까지 안 나오네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셋째가 나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신앙의 핵심 세 가지답니다. 신앙의 핵심이 거의 세 가지라고요. 아까 처음에 뭐였지요?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이 세 문장은 각각 다른 덕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앙이 깊어져가면서 세워져가는 하나의 단계라고요. 정의가 있는 사람이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고요. 만약에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하라고요. 정의는 뭐냐면요, 바른 기준 세우기입니다. 기준은 뭘로 세워야 돼요? 정의로 세워야 돼요. 정의로.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고 했지요. 기준으로 뭐 하냐면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살아가래요. 모든 관점 자체를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했지요. 그것은 뭐냐면요, 신앙의 중심이에요. 신앙의 중심.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정의롭게,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3번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에 관계된 말씀을 살펴볼까요? 겸손은 뭐냐면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낮추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단순히 나를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니라 낮춘 사람 뭐 해야 될까요? 누군가 높여야 되겠잖아요. 나를 낮춘다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겸손의 뜻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바로 겸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겸손한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뭘 하던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대체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했으니까 나 하면서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니지요.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내 능력이 어때요?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또 기억할 거 있어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종료일에 특히나 나 자신을 잘 낮출 뿐만 아니라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겸손은 관계에서 드러난답니다. 관계. 여러분 무엇이 어렵나요? 다른 것 아니에요. 직장에서 업무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뭔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부대끼는 뭐가 있죠? 관계가 있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는 동료의 관계가 있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겸손은 드러난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정치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네요. 그러나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대충 사람들은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줄 섭니다. 약자는 어떻게 하던가요? 본체만치 안 합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한 사람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많이 관계 속에서 갖게 되냐면요. 상처를 많이 받는답니다. 상처.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상처를 꼭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꼭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쉬운가요? 그러면 우리 여기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로 가야 돼요.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곤란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빠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용서가 가능하자라는 거예요. 가상칠언 가운데 나와 있지요. 가상칠언 가운데. 혹시 기억난가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래요. 근데 쉬운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피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항하는가?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정이 나왔고 사랑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나와 있었죠. 우리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립이 잘 안 된 사람은 미가 6장 8절로 가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서 귀한 은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1시간 준비하고 2시간 준비했습니다. 근데 보고할 때 보니까 1분이면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얼마나 속상한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몇 날 며칠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고할 때 보니까 1, 2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보고라고 하냐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이 세 가지의 반응 자체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냐면 바로 겸손에서 나온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것,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가 그걸 알 수가 있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자리는 항상 같았어요. 항상 그 자리예요. 근데 그분이 절개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뭔가요? 화장실 청소지 않나요? 화장실 청소. 그분이 항상 계신 건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걸 전담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계속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냐면요, 그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은 자리라서 내가 하면 교회가 편해진대요. 사람들이 싫어한답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했더니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평안하대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적어놓지 마시고요. 그 뒤를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답니다. 너가 얼마나 힘든 일,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약자를 어떻게 대했고, 그리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했고, 그리고 곤란한 여건과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보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겸손이답니다. 이것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 겸손의 미덕이 자리 잡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려주일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처럼.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은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띄워주면 어쩝니까? 우쭐댑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하래요. 박수 칠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인기가 있을 때 조심하래요. 탤런트들의 삶을 보니까요, 누군가 찾아주고 불러줄 때는요 굉장히 우쭐대고 살아가는데 누군가 찾아주지 않는답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쩌냐면요, 인생 자체가 피폐해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적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내려가셨습니다. 종려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적는 사람은 호산나를 딱 적어놓으라고요. 호산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꿔집니까?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항상 영광된 자리가 아니었어요. 항상 높은 자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때 예수님의 태도를 잘 보라고요. 누굴 향해서 저주한다거나 누굴 향해서 손가락질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겸손이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이런 사람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예정이 쭉 나오지요. 목요일 날 뭐 하지요?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랬더니 배신하는 누가 나타나던가요? 사랑했던, 함께 같이 했던 배신자인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를 묻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던가요?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다 용서합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답니다. 오늘 이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도망갔는데 아버지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집을 팔고 모든 걸 다 정리해 주면서 아들의 빚을 대신 정리해 나가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아들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탈선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도망갔지만 나는 아버지라서 아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답니다. 성도는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영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죄값을 감당해 줄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호산나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했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죄값을 감당해 준 것 자체가 뭐든가요? 십자가답니다. 뭔가 반응을 했네요.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저주와 수치가 아니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사해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면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셋째 말씀.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까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겸손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모를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나큰 문제가 1번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답니다.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교회는 조심할 게 있어요. 잘난 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최고였어요. 최고. 잘 나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내가 더 잘했대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에서 나를 몰라줄까? 나는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서 겸손은 멀어져 가버린답니다. 인정받고 싶다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제대로 몰라줄 때가 있답니다. 성도의 마음을 목사가 제대로 몰라줄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다 아시는 주님.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못해서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나왔대. 그걸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그 다음 기억할 수 있나요?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이 욥이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해야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처 때문에 그런데 상처. 누군가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그럽니까? 라고. 그럼 틀림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 속에 상처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할 것 같아. 그런데 쉽게 부르지를 못합니다. 쉽게 차 한잔 나누자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또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받은 상처는요 쉽게 건들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금 뭐 하던가요? 상처가 좀 보이죠. 그럼 그 약점을 이용한답니다. 근데 사랑은 뭐죠? 사랑은 덮어준답니다. 사랑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싸준답니다. 사랑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하냐면 내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더 강해져야 되겠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대요. 내가 강해서 높여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대적하겠답니다. 맞짱을 뜨고 싶답니다. 특히 자녀들은 어디에 상처를 많이 받나요? 가정 안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 아빠의 생각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엄마의 생각이. 사춘기를 겪는 친구들은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죠. 너도 커봐라. 너도 부모가 되어봐라. 너도 아이를 낳아봐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강해지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더 고립된답니다. 그러면 더 외로워져 갑니다. 그럼 어째요? 교회를 떠나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늘 교회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교회에 출입한 지가 꽤 됐는데요. 말도 없습니다. 늘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는 그 한마디만 던집니다. 남의 교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해당된다라는 제가 진단을 노트에다 기록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10년 넘게 그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듣는 얘기래요. 처음 듣는 얘기. 우리 교회를 평가한 것이 있어요. 평가를 해놨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우리끼리는 좋은 교회래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는 많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교회래요. 물론 기계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데이터를 넣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넣고 나름대로 어떻게 분석하는가 살펴봤더니 그런 지도에 나와요. 그런데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신청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이란 찬양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도록 하십시다. 누군가의 단 한마디가 필요하면요, 내가 그 사람이 다가가세요. 한마디 하자고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만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요, 우리 목장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겸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약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저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잘한 사람도 있고 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나름대로 기도하며 생각해 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말씀.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암송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포하도록 하세요. 월요일도 마찬가지, 화요일도 마찬가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데 같이 협력하자고요.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역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답니다.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라고요. 하나님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태도가 아니라 결과예요. 하나님과 걷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지요. 자연스럽게 어쩌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큰 일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걸 생각한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인정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헌신, 그곳에서 봉사, 그곳에서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작으면 작아도요,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오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을 살려내는데 서로 협력하자고요. 그리고 이루하자고요. 이해하자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도한 사람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은 뭐냐면요, 그 과정 속에 참고 인내가 필요하대요. 정리해야 돼요. 기도하면 금방 나올 뚝딱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고, 인내.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암송을 못한 사람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